아니었다. 어디가 또 가운데를 맞춰야지. 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문화센터에서는 조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고동부 앞으로 전도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자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꼭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이 돼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중고동부가 정말 이 본당을 꽉꽉 채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증거가 뭐냐면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자, 여러분들 교회만 유독 방역을 강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우리 덕천만 나가도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잘 웃고 떠들고 잘 마시고 놉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PC방 가면 어떻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게임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게임하는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뭐 해운대 가도 거기 사람들 다 그냥 놀고 있고, 그런데 유독 교회만 엄격하게 심판의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금 같은 이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영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부터 유독 교회라는 단체에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침이 떨어지면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가면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야 되지? 하지만 정부에서 나온 방책은 뭡니까? 정식 예배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분들 앞에 스티커 붙어있는 곳에서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정확히 쓰고 예배 드리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늘 제가 말했듯이 명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이 되고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교회 정부에서 교회 가는 거 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이제 현혹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랩런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단은 우리 교회와 랩런트 복음의 세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잠깐 속아서 우리가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안 나와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경우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속지 말고, 이럴 때 정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사단의 세력은 절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딱 서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요거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분방 공부할 때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비속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에 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히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아저씨 자살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렘넌트들 없겠죠. 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게 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연예계에서는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쪽에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유명 걸그룹의 왕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온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고, 그게 이제 폭로전으로 이어지니까 와, 저렇게까지 어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막 매니저들이 자기가 부당하게 겪었던 것들, 미투가 아니고 매투를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만 보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안 좋은 소식들, 힘든 소식들만 계속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그리고 28장 15절 말씀. 신명기 27장 25절과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쓴 친구들은 아마 미리 다 쓰고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구역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27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했습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저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점점 힘들어지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흑암 속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들을 마음대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가졌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까지 올라가는 건 곧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 정도 위치까지 간 거예요. 정치권으로는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권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최고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그들이 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영적 문제인지를 몰라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신명기 지금 27장, 28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함께 암송했다, 함께 읽었다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 저주에 관한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과 아이에 관해서 좀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애가 막 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유결이가 가서 드럼을 자꾸 치려 그래요 요즘. 그럼 어떡합니까?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쵸? 그리고 애가 막 뛰어서 막 여기서 막 방방 뛰어 놀아요. 그럼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저주를 하는 그 말씀에도 아멘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신명기 아까 읽었던 2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하세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하라고 하세요. 이 말대로 아멘 한다는 것은 네,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네, 내가 이 말씀대로 저주받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기만을 사실 바래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선악과 창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은 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발산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에발산과 성경에 보면은 그리심산이 있죠. 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이 에발산보다 약간 남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심산은 햇볕을 잘 받아서 나무도 초목이 무성하고 나무가 많고 축복받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에발산 남쪽에 있으니까 에발산에 가는 햇빛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발산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돌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이제 저주를 받은
저주의 그런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기 원하십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그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서 축복받는 곳에 서기 원하십니까?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기준대로 하면 된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율법대로 지키고 그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간단함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주보를 쓰고 주보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나의 성경 말씀 한 장씩 읽고 또 우리 한 주간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처럼 그 날이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는 모든 세상의 것,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완전히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시리가 나왔네요. 네, 이번 주에 나오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마음껏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 받아라 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우리 축제 같은 거 하면 선물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사탕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탕 같은 거 안 받아. 나는 저런 거 애도 아니고 안 먹어 하고 그냥 딱 팔짱 끼고 딱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딱 요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팍팍 주시기 원하실 때 내가 거기서 손을 뻗고 막 하나님 저 축복 주세요 하고 딱 내가 그 축복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도 아멘. 왜 아멘 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주 받으니까 저주 받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라.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진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저주에 대한 말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랑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말씀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암송한 거 있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복병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졸업한 초등학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여러분을 매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매복시키냐? 용사들을 보내십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막 가서 매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현장을 점령할 수 있는 용사들만 그 현장에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서 매복하고, 여러분 나와바리 아닙니까? 어디 가면, 어디 문방구 앞에 가면 애들이 철권하고 있는지, 어디 가면은 애들이 거기서 많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지, 저기 뒤에 으슥한 데 가면은 저 중삐리들 막 담배 피고 있고 막 돈 뺏고 막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초딩들도 담배 피고 돈 뺏고 그렇게 많이 무섭죠. 예, 점점 무서워지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캠프하시는 팀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필요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면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또 전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구역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만나도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잘 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초딩들은 그렇게 틱톡을 많이 한다 그러던데, 제가 그래가지고 틱톡을 다운을 받았거든요. 틱톡을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막 이렇게 막 손가락 막 이래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 하던데,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별로 안 하나 봐요, 그렇죠? 전혀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네. 네.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른들이 모르는 렘넌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하는 우리 복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음껏 가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이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도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친구들도 너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복음, 우리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예빈, 나인영, 김지혜, 김나연, 김민서, 조은서, 박건희, 김나영, 정광준, 박선미, 박소연, 서인양, 이우경, 송예빈, 김세린, 조수아, 윤성민, 이승준, 최지혁, 이혜준, 박세준, 정재현, 이정원, 신동희, 이서준, 장철우, 조명훈, 조기현, 김성관, 김승백, 안서진, 김지우, 박가림, 육지윤, 최다인, 황예빈, 이준호, 박수영, 이철현, 최필규, 조수영, 강민혁, 김선재, 안태풍, 이도현, 서민정, 배지은, 정은혜, 강나연, 연지우, 오희은, 김나연, 심소영, 공서연, 김유진, 김수민, 김주희, 강윤주, 박여진, 임채린, 김수진, 김세연, 안예은, 남정화, 정다영, 권호정, 정혜린, 구본영, 한참비, 노경민, 박현주, 정상욱, 차준무, 김대호, 김재원, 김태현, 김하연, 박주연, 이서진, 최미진, 김지민, 하종원, 조동현, 이태경, 박재현, 김건우, 양재영, 김건주, 김태일, 김근우, 권현희, 김인호, 김재우, 김현준, 박재원, 정무공, 조민수, 권세, 류현, 조현, 박민중, 조수영, 이조호, 김현우, 김효진, 조유경, 정주영, 김동현, 김채은, 박주은, 엄지, 아테페, 카나, 신영일, 김재현, 배신권, 임종기, 최현지, 강추은, 한승현, 윤희, SG에네시스, 홍인표, 스티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기준 위에 서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함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한 이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기이한 빛을
정말 그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이름들, 이 명단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 렘넌트들의 우리 선생님들, 가족들, 이웃들을 지키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받은 그 복을 정말 현장에 나가서 우리 현장의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복병으로 그곳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서밋, 기능서밋,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건희 렘넌트 기도 준비해 주시고, 헌금위원은 정주영 선생님, 이예준 렘넌트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 착용, 이게 뭡니까? 방역 수칙에 보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말고 입을 쓸 때가 언제냐면 음식물 섭취할 때죠, 그죠? 그래서 음료수, 전도사님 바로 들썩들썩 하나 마시는데 음료수라든지 물 같은 것도 사실은 자제를 해서, 특히 음료수는 본당에는 더 반입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간식도 다 지금 반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소독,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육신 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살리려고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규칙 안 지키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죠,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잘 지키고 우리도 이래 한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비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든지 어떤 규칙, 규정을 위하면 더 잘 지키세요. 더 잘 지키고 본을 보이고 그 속에 비밀이, 나는 다른 비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 헌금을 또 하나님 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차량은 토요일 1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찬양 2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 터닫고 집 지은 같아.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김동학 장로님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을 드려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영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 승리에서 올라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귀신의 영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아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